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한 후에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긴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데려온 사람들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만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지 않냐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빌라도는 십자가형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거슬러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태도가 불편했을 겁니다. 불쾌했을 겁니다. 그런 불쾌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다가 그렇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빌라도의 불쾌함을 보고도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므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이 궤변인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죄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법으로 죄가 없다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죄가 되니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순 억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런 주장과 억지는 오히려 빌라도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이 여러 명 있는 그런 나라죠. 신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이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신의 아들을 잘못 건드리면 신의 진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로마에는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은 물론이고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죽인다면 그건 꽤 꺼림직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진위를 알 수 없는데 진짜 신의 아들이라면 그 신의 해코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관정으로 급히 돌아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출처를 묻는 겁니다. 정말 신의 백성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 그 자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답답했던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며 대답을 강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야,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빌라도의 재촉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거 알지 않느냐라는 빌라도의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게 된 지금의 상황은 위에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이지 빌라도에게 그럴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빌라도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했습니다. 더 크려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에 비해서는 작을지 몰라도 빌라도 또한 이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진행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아랫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게 되는 빌라도까지 저들이 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면, 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 인물을 명백한 죄도 없이 죽인다면 너무 찜찜한 그런 일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 사람에 관한 내가 꿈을 꾸느냐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엮이지 말아라 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찝찝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겠죠. 그들은 이제 빌라도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를 고발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 지역 총독에 대한 식민지 백성들의 상소는 그 내용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총독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도에게 충분히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이었던 거죠. 이런 말을 들은 빌라도는 결국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올라가 앉은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는 6월절 준비일 제6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 표기법을 따른 것이라면 이때는 정오 12시, 우리의 낮 12시일 거고, 로마의 시간 표기법을 따른 것이라면 오전 6시일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유대의 시간 표기법을 따라 오후 3시, 그들의 3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이 시간은 오전 6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맞는 옳은 호칭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와중에 이방인인 빌라도는 시종일관 그분을 왕으로 표현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